자, 우리 랩넌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서밋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말씀 중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모든 시간표 속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말씀 포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은 한 주간 시작하지만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강단 통해서 주신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그것이 현장에서 응답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앞으로 현장에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말씀의 증인으로 여러분들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항상 일주일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그리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날에는 주신 강단의 말씀, 본부 흐름의 말씀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본부 강단에서는 그 장로 수련회가 있었죠. 장로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세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각인 바꾸는 현장 선교사, 그다음에 뿌리 바꾸는 현장 선교사, 체질 바꾸는 현장 선교사라는 세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각인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많이 각인되어 있어요. 다른 것에 뿌리 내려 있어요. 다른 것에 체질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돈 있으면 뭐든지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해갖고 똑똑해서 출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성공하면 된다.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여러분 응답의 자리에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에 증인의 자리에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나오고 상관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응답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편집, 설계, 디자인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내 생각으로 살아오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편집이 되는 거죠. 또 뭐죠? 이 설계는요. 기도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을 확인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주장 하는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리 CVDIP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설계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전도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237 빛 이렇게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디자인해서 237 나라 살리실지 궁금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237의 빛으로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아무도 못 살리는 그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이 됩니다. 조금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이미 언약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지만 지금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자, 말씀으로 편집, 아까 얘기했던 기도로 설계, 그 다음에 237 연결시키는 디자인, 이것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금 흑암 문화, 세상 문화, 이거 완전히 넘어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세 가지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상이라는데 우리는 묵상으로.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수행하고 수행하지만 우리는 집중으로. 또 세상 사람들은 배워라, 비워라,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각인이 바뀌게 되겠죠. 뿌리는 어떻게 바꾸냐? 자, 각인된 것도 바꾸기 때문에 뿌리도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나를 바꾸는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니까 나를 바꾸는 시간표가 저절로 오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많은 걸 바꿔주시거든요. 정말 많은 걸 쉽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바꿔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바꿔 놓으시는 그 시간표 속에 우리 유학생들,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근데 우리는 다 안 끝났대.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다 끝난 상태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많은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뿌리가 내려요. 어떤 뿌리냐?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하는 이 지혜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오늘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다 보면 뿌리를 바꾸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서단 제사장의 무리도 믿더라. 제사장들의 뿌리도 바꾸게 된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 거예요. 성령 충만처럼 그런 응답을 받으며 뿌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칩입니다. 칩을 바꾸면 내전화 되듯이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칩을 집어넣고 우리는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질을 바꾸라. 체질을 바꾸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의사예요. 과학이 못 고치는 병,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세상이나 정치인이 못 고치는 병, 고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 본격적으로 정말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것, 말씀 집중. 지금부터 해야 될 것, 기도 집중. 지금부터 해야 될 것, 예배 집중. 지금부터 할 것은 산업에, 우리의 학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 본부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주일 강단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자신에게 속지 마라. 얼마나 자신이 응답 올 때, 문제 올 때 얼마나 속습니까? 그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셨고 왜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비대면 이 방법을 세계화하라. 세계화하라. 자, 그리고 두 번째, 현실에 속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이 사탄이 이기는 길입니다. 홍해 앞에 선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에 속는 사람, 불평, 불만, 원망. 그죠? 근데 현실에 속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응답이 왔어요. 응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만나 먹은 게 응답 아닙니다. 홍해 건넌 게 응답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잘 되는 거 응답이라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얼마나 안 믿었으면 홍해를 가르고 얼마나 안 믿었으면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응답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시간마다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짧은 시간들이 계속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뭘 모르냐?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은 알아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여러분들은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여러분들은 그 응답의 자리에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일 2부 말씀에서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시간표라는 말씀 주셨어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37 빛의 축복 진짜 중요합니다. 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 그리고 갈렙은 여호수아의 친구죠. 주위에 많은 후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시대를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7 메시지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237에 관한 메시지가 정확히 딱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고 미래 치유하게 되고 또 서밋 쪽으로 응답받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꼭 버려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애굽의 상처. 애굽의 상처는 발판이지
다른 데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광야의 갈등 버려야 됩니다. 미래 걱정, 미래 두려움 이것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그런 응답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든 시간표 속의 응답이라는 기도점 내용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다. 우리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그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그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과정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셔서 신분과 권세가 증거될 보호자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우리 평생의 길입니다. 우리 유목사님 말씀하시던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통령 되는 과정을 대통령이 된다니까 아들이 대통령 되는 과정을 쫙 설명해줬다. 김영삼 대통령. 그래서 미리 가는 길에 설명을 딱 해준 거죠. 자, 렘넌트 7명은 미리 가는 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237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5천 종족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 237 치유 서밋의 길임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과 각 나라들 또 5천 종족 다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 빛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의 렘넌트 7명처럼 우리도 가는 길에 강대국의 빈 곳을 살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고요. 우리는 기도로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러한 사람은 어떤 비밀을 누리게 될까요? 결국 빛을 비추시는데 빛을 비춰야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길을 가도록 빛을 비춰줍니다. 어떤 빛이냐? 보호자의 빛. 보호자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신분에 맞는 빛. 여러분 지금 학생이면 학생에 맞는 빛. 그 다음에 또 권세에 맞는 빛. 여러분들이 어떤 권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에 맞는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디로 가게 하시냐? 버려진 곳, 버려진 상태에 있는 곳, 빈 곳, 강대국의 빈 곳, 또 포로된 곳, 노예된 곳, 소국된 곳, 그것이 감옥이더라도, 그것이 노예로 가더라도 그 현장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보게 하죠. 자, 요셉이 감옥 갔잖아요. 그죠?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이 모든 게 길이 되었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어요. 그 길이 보여지고 거기에 빛이 비춰진 겁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길이 보이고 빛이 비치는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좌와 통하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은 요셉처럼 보좌와 통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좌하고 통하고 있어. 어디를 가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어느 현장 시간표 속에 있더라도 나는 그게 문제가 안 돼. 왜? 보좌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하나님은 천군 전사를 보내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십니다. 천군을 보내시는 것은 싸우시려고, 천사를 보내시는 것은 보호하시려고. 자, 또한 주의 사제를 보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이 계속 들리니까 어떻게 되죠?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들리니까 우리가 다른 것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 여러 기록길에 오죠. 갈림길에 있습니다. 어떤 갈림길이냐? 주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이때 잘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면서 그래서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좋은 거 다 가져가라. 보니까 불신자 수준에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거 먼저 선택해 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 메시지를 받아 전달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언제나 하늘의 메시지를 받을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시간이며 이것을 이정표로 합니다. 재앙과 멸망의 시간표에서도 말씀을 받으니 자, 언약 속에서의 꿈을 꾸고 미래를 보며 실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응답을 전 세계 237개의 나라 모든 현장에 전달하여 살리는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넉넉하게 심부름하도록 능력과 기적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단순히 위로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렘넌트들이. 자, 위로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건데 렘넌트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니잖아. 렘넌트는 완전히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라. 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본부 역할을 해서 특별히 우리 해외 유학생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 현장에서 그죠? 이 본부 역할하고 안테나 역할하고 그리스도의 대사 역할하고 또 의사 역할하고 통신망의 파수꾼 역할하고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저절로 살아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 시스템이 구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것이 플랫폼이 되어서 사람들이 오지 말라 해도 계속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장,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지역과 미래까지 살리게 되고 결국은 후대까지도 살리게 되는 그런 장으로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237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237을 전달할 때 정확하게 수신처가 있고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은 그 수신처와 목적지를 정확히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로 사람입니다. 그죠? 보디발 장관에게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장관에게 보디발에게 장관에게 그리고 왕에게 정확히 전달을 했지요. 자, 결국은 사건이 수신처예요. 왜냐? 사건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결과는 뭡니까? 자,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렘넌트 있는 곳이 하나님의 길이고 렘넌트 있는 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렘넌트 가는 길이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과 거기에 하나님이 사건을 예비해 주셔서 계속 237을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봅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우리는 보좌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며 평생 복음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만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언약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꾸준히 공부하면 하나님이 학업에도 실력을 주셔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업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시는 그런 응답들이 그런 역사들이 계속 연결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야 할 걸음들을 정확히 예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그 길을 간다면 말씀의 흐름만 쭉 타고 따라간다면 정말 그 자리는 응답의 자리일 것이고 정말 그 자리는 237 나라 살리는 자리가 될 것이고 5천 종족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모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중요한 237의 복음을 전 세계로 증거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흐름 타며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었는데 모든 응답이 오고 모든 축복이 오고 증인이 되는 귀중한 축복을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학업 가운데 또 직업 가운데 여러분 있는 각 나라 현장마다 누리시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표 속의 응답이라는 기도수업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포럼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본부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현장의 선교사로 우리 유학생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신 그대로 말씀처럼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말씀에 오직 예배에 집중하는 날이 되게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했더니 응답의 자리, 그리스도께 집중했더니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한 날이 시작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며 승리하는 렘넌트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복음으로 237, 5천 종족까지 살릴 우리 렘넌트들의 머리 위에,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렘넌트들의 인생 위에, 만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